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돈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책이나 강의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어서라도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요즘이죠. 물론 저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일도 해야 하다 보니 돈 버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강의들을 들어보기도 했고 요즘은 직접 찾아가서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목회가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 때문인지 저에게는 이 말씀이 경고로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이들에게도 경고를 울리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집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 우리의 삶, 가정, 사업, 그리고 공동체 등을 상징합니다. 현재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이를 위해 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고 싶으신 것인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다라고 말씀해 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자 왕이 되시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죠.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의식에도 집착하지만 실상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찾아 섬기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시편에서는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또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난다면 그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언약 백성은 언약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싶으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된 고민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걱정과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찔렸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걱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에 나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의 본질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많고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우리들 역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깊은 언약 관계에 놓인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해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하면 우리는 죽게 되면 가게 될 그 천국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죽게 되면 가게 될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이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든지 통치의 형식은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국가 체제를 가지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법에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무척이나 다릅니다. 우리는 법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율법이 생각나죠. 하라 하지 마라로 짜여있는 그 율법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율법은 선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옛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지만 정작 우리를 선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그런 법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시간을 쏟아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그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들이 말하는 그 진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찔린 것은 이러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근심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제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여러 걱정, 근심의 지배를 받다 보니 평안에서 먼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와 같이 소개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사실 우리는 졸고 있는 학생에게 이러한 말씀을 자주 사용하곤 하죠. 또 내가 스스로 졸고 있으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거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잠도 잘 오는 것이겠죠. 우리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립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삶은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내 힘과 욕심으로 헛된 집을 쌓아 올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돈, 걱정, 욕심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잡고 있는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관까지 바꿔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죄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에 허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선포하며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줄 수 없는 그것, 그 평안을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이제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